김준 장로님 뭐서 한 말씀 하시죠. 제가 이 케네시스 이 신학을 알기 전에 제가 주로 큰 교회에서 대형 교회죠. 소위 이제 뭐라고 했어?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교회. 그 전에는 그렇게 교회가 커야 된다고 생각을 안 했었는데 어쨌든 크면 클수록 좋다고 하는 어떤 그런 한국인들의 그 옛날부터 아마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건지 몰라도 큰 거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열망이 있는 건지 어쨌든 큰 걸 좋아하는 그런 것이 교회에서도 교회에 나타나 가지고 결국 큰 교회를 이루는 것이 마치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렇게 해야만이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은 교회다. 이렇게 또 생각이 되는 그런 신앙 속에서 계속 살아왔던 제가 이 케노시스 이 신학을 처음 만나가지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이제 결국 하나님께서 높은 데 계시지 않고 가장 밑바닥에 계신다. 초라하게 계신다. 저희는 큰 교회 그냥 화려하고 뭐 웅장하고 그냥 높은 데 계시고 또 그냥 모든 능력이 충만하시고 이런 하나님의 개념이 갑자기 완전히 뒤바뀌어서 우리를 섬기고 밑바닥에 종으로 계시고 그게 정말 큰 충격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그게 진짜 저는 그래서 그걸 충격으로 다가왔다는 것은 그게 진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충격을 받은 거지. 그게 왜 그래? 그리고 그걸 무시했더라면 충격이 올 수 없는 거죠. 충격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기본적인 그 개념 가졌던 개념이 결국 뒤집어지면서 그게 옳다고 하는 것을 느꼈을 때 충격이 오는 거죠. 그래서 충격을 받은 거고 이제 그것이 이제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다가 또 이제 우리 돈대교회를 처음 갔을 때 그 초라한 그 교회의 모습을 봤을 때 야, 이게 진짜 교회구나 하고 하는 것을 또 느꼈고 드디어는 제가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길동무 우리 목사님의 그 말씀이 어쩌면 전 진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목회자의 말씀이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세미나에 거의 매년 일어나는 세미나를 계속 참여했죠. 교회는 직접 참여를 못하고 그래서 어쨌든 목사님의 그 말씀이 들 때마다 옳다고 하는 것은 제가 계속 노트를 했습니다. 이건 항상 올 때마다 저는 그래서 지금 그 노트를 찾아보니까 수십 건이더라고요. 계속 올 때마다 목사님 그 토시 하나 안 틀리게 메모리 서머라이즈를 계속하고 그래 왔고 또 그걸 이제 가끔 이제 또 이렇게 들어보면 내가 이런 또 새롭게 또 깨달아지고 그런데 어쨌든 이제 그 노트를 제가 가져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진열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노트 한 그것들을 여기다 쭉 놓고 가져오세요. 딱 지분을 해가지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검증을 또 했죠.
예, 목사님 말씀이 과연 진짜 이게 옳다고 느껴지는데 과연 서양 사람들이 과연 또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또 봐야 할 거 아니에요. 또 그리고 비슷하게 말하는 사람이 혹시 있으면 또 그 사람의 말도 참고해서 해야 되니까. 그래서 비슷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전 누굴 택했냐면요. 그 누구야? 도올 김용욱 박사. 그분이 이제 그 채널이 있어요. 그분의 채널이. 그래서 그분 채널에 들어가서 그분의 강의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 왜 들었냐면 그 전에는 제가 그분이 쓴 요한복음이라는 그 주에서를 한번 읽어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요한복음 읽어보니까 목사님이 얘기하던 그거 갖고는 또 정반대. 반대라기보다도 그냥 문장 내용으로만 얘기하고 또 철학적으로 이게 접근을 했기 때문에 어떤 영성이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영성,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심정, 그런 심정이 부족하고 그냥 철학적인 사고로 접근한 그런 내용으로 제가 이렇게 받아들였고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그렇게 느껴졌고, 그리고 그 외에 또 다른 책들을 많이 보면서 또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도 좀 들어보면서 또 유명하다는 목사님 설교도 들어보고 그래도 뭔가 부족하다, 그런 점들이 많이 느껴졌고요. 그게 결국 알고 보니까 그 신학의 그 관점이 구속사 신앙으로 다 거의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맞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검증하는 것은 이제 그만뒀습니다. 하다가 이제 이건 뭐 쓸데없는 지식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그래도 책도 엄청 때로 많이 사서 읽었어요. 그 왜냐면 하여튼 우리 목사님 말씀이 진짜 맞냐 틀리냐 이것도 좀 검증을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세상적으로도 모든 부분에서. 근데 이렇게 접근을 하면서 그래도 이렇게 알고 다시 이제 깊이 가니까 그 말씀, 물론 이제 목사님께서 성경 말씀 해석하고 또 그 해석하는 그것을 또 깨우쳐 주시는 그 과정도 또 특이하고요. 이렇게 왜냐하면 질문 답변식으로 또 하기 때문에 더더욱 흥미롭고, 그래서 더 이 성경 말씀이 이제 공부를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거, 이게 또 하나의 또 좋은 점이었고요. 왜냐하면 구속사 신앙일 때는 성경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목사님 말씀만 듣고 그냥 그걸로 땡이거든요. 그냥 감동받고 은혜 받고 그러면 이제 점점 이제 갈수록 그 신앙은 깊어진다고, 저절로 깊어진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구속사 신앙에서는 성경 물론 다독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뭐 성경을 많이 읽음으로써 그게 어떤 그게 어떻게 보면 자기의 그걸 신앙심으로 표현하는지 그걸 모르겠어요. 많이 읽었다. 근데 많이 읽었으면 도대체 많이 읽어가지고 도대체 거기서 뭘 얻었냐? 이렇게 물어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많이 읽은 거 자체가 중요한 거야.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많이 읽은 게. 그러니까 구속사 신앙에서는 그 깊이 있게 성경을 생각을 하기 싫어해. 뭐 있을 데 없이 골치 아프게 그렇게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거야. 제가 많은 사람하고 이렇게 좀 이게 대화를 하고 우리 이 케노시스 신학을 좀 설명을 해보려고 얘기를 해보면 그 왜 골치 아프게 이렇게 따지느냐 이거예요. 그걸 왜 따지느냐 이거예요. 이게 따져야 될 텐데 왜 따지는 거에 대해서 아주 거부감을 느끼고 싫어하고 골치 아프다 그러고, 야 정말 힘들더라고요. 힘들어. 그래서 내가 또 최근에는 내가 혼자만 이렇게 얘기하면서 죄송합니다. 근데 최근에 어느 제 그 동창
그 교장 출신 한 친구가 있어서 만나서 제가 이 좀 책도 그번에 하비일 책도 전해주고 또 여러 설명을 좀 하려고 이제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왜 그 계약을 이라는 말을 쓰느냐 이거야. 언약이면 언약이라고 하지 왜 계약이라는 말을 굳이 써야 되냐. 아니 우리가 언약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계속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말씀으로 약속하셨다 이런 일방적인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 언약이란 말 대신에 그 말은 그 대신에 우리가 이 계약이란 말로 좀 바꿔서 해석을 한 거다. 이렇게 말해도 성경에 그렇게 번역이 됐으면 그대로 가야지 왜 그걸 굳이 바꿔야 되느냐. 이걸 또 고집을 피우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나 그래서 참 답답한 그런 마음이 또 들고 그랬는데요. 하여튼 구속사 신앙을 가진 사람들하고의 대화는 정말 큰 벽이 있어요. 그 벽이라고 하는 걸 깬다고 하는 거, 이건 도대체가 이건 안 돼요. 왜냐하면 같이 생각하고 대화하는 것조차 이 말씀은 이걸 거부하고 싫어하는 거예요. 뭔가 갈급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필요 없는 거죠. 왜 넌 뭐 죄 용서 안 받고 천국 가는데 그 뭐 성경은 뭐로 공부할 필요가 뭐 있냐 이거예요. 단적으로 얘기한다면 이건 뭐 우리 집사람부터 그래요. 뭐로 공부하느냐 이거예요. 공부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속사 신앙에 쪄들어 있는 사람들은 이거 대책이 없어요. 대책. 아무리 그냥 귀에 들을 귀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참 암담한 그런 마음이 들고 정말 답답하고 그런데요. 하여간 이 하나님께서 가장 낮은 데 계신다. 이게 저는 이제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가운데 낮은 데 계신다 하는 그게 정말 감동을 받았다고 한다면 나도 정말 낮아져야지. 그럼 어떻게 낮아져? 그럼 마음만 낮아지면 되나? 아니 되거든요. 진짜 낮아져 보자. 낮아지면서 그 낮은 일을 했어요. 그럼 뭐부터 했냐면 다만 우리 집사람이 좀 이제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섬겨보자. 그래서 어느 날 제가 그러니까 목사님 그 말씀을 듣고서 이제 물론 이제 실천을 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한 몇 년 됐죠. 그렇게 한 지가 한 5년 됐나? 5년 전에는 제가 일체 부엌에 안 들어갔어요. 근데 5년 전부터는 이제 나도 한번 섬겨보자. 집사람을 한번 섬겨보자. 하나님처럼 섬겨야 된다고 하는 어떤 그 말로 생각으로는 갈았지만 그 안 되잖아요. 생활 실천이. 그래서 설거지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선언했죠. 야 여보, 내가 밥은 못하지만 내가 뒷설거지는 내가 다 할게. 오늘 그 대신 이제 저녁 한 끼만 하자. 왜냐면 아침은 간단히 먹거든요. 별로 할 게 없고 또 아침은 이제 일 나가고 하니까 아침은 못하고 아침 점심은 못하고 우리 저녁 먹고 난 다음에 그 설거지는 내가 책임질게.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까지 5년 동안 설거지를 하는데요. 처음엔 좀 불평했죠. 이거 왜 이렇게 그릇이 왜 이렇게 왜 음식 쓰레기가 많고 이게 막 그냥 잔소리도 하면서 불평 늘어놓고 또 왜 플라스틱 그릇이 이렇게 많고 그래서 나중에 점점 가면서 이게 입 닫고 아무 소리 말고 하자. 지금 이제 많이 이제 아무 소리 안 하고 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섬기고 있는데요. 하는 과정에서 마지막 그릇 다 닦은 다음에 이제 왜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닦잖아요. 하나하나 닦을 때 그때 가장 행복해요.
다 끝내고 마른 수건으로 그릇을 이게 닦을 때 행복감이 와요. 아, 정말 행복. 야, 이게 그래서 이게 섬긴다고 하는 게 이 기쁨이 여기서 오는 거구나. 이게 우리 집사람은 이게 보죠. 이거 보는 걸 내가 의식하고 있죠. 열심히 이제 닦고 있는 모습 보죠. 나름 이제 뭔가 갈 거 아니에요, 느낌이 서로. 그러니까 서로 다 이제 통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보다 훨씬 더 이제 많이 저를 이해하려고 하고, 또 제가 이제 이 케노시스 신학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좀 귀담아 들으려고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진다는 건 이거 진짜 불가능합니다. 우리 박수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니 박수 아이고 작은 일이 아니에요. 지금 차도 이제 차 운전할 때요. 제가 완전 기사예요. 나가서 문 탁 열어주고요. 문 탁 닫고 내릴 때도요. 제가 기서 탁 내려서 문 탁 열고 발 부축해서 내리고. 우리 저 김기현 집사님이 엄청 부담스럽게 들으시는 것 같은데. 이게 목사님 낮아지는 자세라는 게 이게 모든 사람이 다 낮아지면은 좋잖아요. 근데 낮아지지 않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낮아지는 사람이 돋보이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네. 근데 이게 어떤 사람은 제가 낮아지면은 뭔가의 대가를 요구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여호수아도 혹시라도 그런 심리가 있지 않았을까? 내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더 저기 하지 않을까? 그건 좋은 건가요? 그건 그렇게 되면 아직 종이 아닌 거예요. 무익한 종. 이제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보게 되면은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루 종일 가서 이제 일하고 왔어요. 일하고 와서 아주 그냥 이런 날 요즘 뭐 더위 먹는다라고 할 만큼. 그리고 와가지고 뭐 해야 되나 하면 이제 아직 쉬는 시간이 아닌 거예요. 뭘 해야 되는 거죠? 주인 밥상 차려줘야 되는 거예요. 주인 밥상 차려줘야 돼. 주인 밥상 차려준다고 끝이 아니야. 주인이 다 먹고 난 다음에 가지고 자기가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종이라고요. 그게 종이라는 말이에요. 금방 이제 얘기한 대로 예수님의 그 비유의 말씀이 뭔가 하면 나는 그냥 무익한 종일 뿐이야. 나 할 일 하는 거지. 대가의식이 있다면은 아직 종이 아닌 거예요. 대가의식이 있다면은 종이 아니고 그냥 이건 내가 할 일이니까 하는 거다. 내가 이제 그 과정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무자격자 의식. 무자격자 의식이라고 하는 데가 이제 그게 하나의 그 일종의 그 전환점인 것 같아요. 무자격자 의식을 가진다는 거. 어려운 게 아니라 쉽지 않죠. 그러니까 무자격자 의식이라고 하는 부분이 기본적으로다가 따라가는 어떤 이제 이런 거거든요. 그냥 내가 할 일이니까 그냥 할 뿐이지. 그리고 그거 자체가 어디까지 가야 되는가라고 하게 되면 기쁨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제 말씀 듣기로는 그 자세까지 가려면은 어떤 사람 한 단계부터 몸에 배야만이 이건 나중에는 이게 내가 해야 하는 일이구나 이런 생각이 가질 것 같거든요. 왜냐면 어린 아기가 제 아들이 이제 사춘기를 지나면서 얘가 어른이 되기까지는 어떤 깨우침을 줘야 되는데 너 이렇게 해 강요를 하면은 얘는 깨우침이 전혀 없더라고요. 로봇이지. 그래서 하던 대로 그냥 냅두다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본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은 이 녀석이 어느 순간 따라하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게 거기가 되기까지가 제가 볼 땐 저도 이거 성경 말씀 이제 이렇게 초심된 게 이제 50이
조금 넘었는데 이제야 시작인데 그 엄청 어쩌면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닌가요? 죽고 나서는 깨우침도 없는데. 우리 장로님께도 금방 얘기하셨잖아요. 설거지 다 하고 나가지고서 그릇 뭐 행주질 할 때 행복감이 밀려온다. 그거 자체가 기쁨이 돼야 된다. 이제 그 얘기가 되는 거로 장로님이 아주 정답을 다 얘기를 해 놓으셨어요. 자, 내고 공연하셔서 그래요. 경력이 되셔가지고 그래요. 내가 전에 왜 여기 운자분한테 이상호 목사님 예를 들었어. 그때 들었지, 김기현 집사님? 이상호 목사님이라고 그때 여기 한번 왔었어요. 이상호 목사님 자기는 맨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을 하다가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사람의 종로로 서야 되는 거구나 이래가지고 이제 자기 와이프 종로로 타기 시작을 했다. 이제 그 얘기 잠깐 얘기를 했잖아요. 그걸 내가 이제 들으면서 그게 지금 정답이다. 내가 그렇게 이제 말을 해준 거거든요. 영성이 딴 게 아니라 그게 영성이다. 신비 체험이 영성이 아니고 신비 체험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신비 체험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는 아니다. 근데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는 사람의 종이 되는 거다. 사람의 종이 돼야 되는 거고 그게 이제 처음에는 그분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억지로 하느라고 엄청 힘들었다. 몇 년은 그냥 일을 악물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남편이 바뀌었어, 우리 사위가 어땠어 이 소리 들으니까 열불이 나가지고 견딜 수가 없더라. 내가 지금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억지로 하는 건데 이제 그러고 했는데 몇 년 지나니까 이제 그게 사라지더라. 하나님의 도와주셔야지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도와줄 때까지 기다리니까 이건 죽어도 안 되겠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 표현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가부를 해다 쓰자. 하나님 은혜를 안 도와지니까 내가 그냥 먼저 빌려다 쓴다는 심정으로 이렇게 몇 년을 했다. 그랬더니 나중에 가가지고서는 이제 내가 하는 건지 하나님께 도와주신 건지 구분이 안 되더라. 힘들어지질 않고 그다음 편해지더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부분이 나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기가 막힌 그 영성의 한 과정을 간 거예요. 그 부분이 사람의 종로로 타는 거. 사람의 종인데 그것도 자기 와이프 종로로 타는 거가 제일 백미인 것 같아. 승지사님 왜 뭐가 어때? 승지사님 왜? 승지사님 한마디 해보죠. 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어요? 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어요? 그게 식구끼리 집사람끼리 종로를 한다고 해도 그게 쉽지는 않더라고. 때로는 진짜 거짓말이고 언제쯤 짜증이 날 때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서 근데 그 목사님 얘기가 접대기 왔었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내가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쉽지 않은 거 한 거예요. 진짜 종로로 내려간 거예요. 이 사람은 정말 물론 그분도 이제 나름대로 결단력이 있으니까 하루에 10시간씩 기도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20-30년은 어떻게 10시간 매일 해요. 그거를요. 그거 쉽지 않은 얘기거든요. 그렇게 이제 하는 사람이니까 이제 그렇게 했을 텐데 그분은 진짜 종로로서 하는 거예요. 진짜 종로로서. 목사님, 제가 지난 4월 집사람이 이 다리 부러져서 그 깁스를 하고 이제 휠체어 타고 이제 퇴원을 해가지고 집에 와서 움직이는데 자 밥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이게 집사람이 이제 지시하는 대로 제가 하는 거예요. 옆에서 이제 휠체어 옆에 앉아 있고 이렇게 해요, 저렇게 해요. 그걸 제가 처음에 모르니까 하나씩 했어요. 그래서 그다음에 밥은 그런 대로 이제 했어요. 왜냐면 간단하게 그냥 전기밥솥으로 끝나면 되니까. 근데 이제 반찬을 만드는 게 국을 끓이고 이제 반찬 만드는 게 문제야.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이게. 왜냐하면 반찬통 문제가 아니라 양념통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양념통도
분명히 어디 있어요. 그렇게 하는데 안 보여요. 그게 고춧가루가 어디 있는지가 거기 있다는데 그게 안 보이는 거야. 소금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그리고 하나하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말 그대로 이게 하면서 야 이거 참 정말 힘들었겠구나. 하나하나 이런 거 다 찾아가면서 하는데 이거 정말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이 반찬 하나 만드는 게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한번 실습을 그야말로 그걸 제가 거의 한 달 가까이 했어요. 그렇게 해 나가면서 야 여자들이 하는 일이 이렇게 많은가. 그때야 비로소 알았어요. 보통 그러니까 이 작은 일들이죠. 눈에 뜨이지 않던 일들인데 그게 엄청 많은 거예요. 뭐 빨래 뭐 이런 청소하는 거 이건 말도 아니고 시시콜콜 모든 일들이 엄청 많은 거야. 그런 것들을 다 해야 돼요. 이게 다 하면서 이제 앞으로 이건 내가 해야겠구나. 앞으로 이제 집사람한테 맡기지 말고 내가 해야겠구나 하는 것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전에 집사람이 거의 이제 100% 해왔던 것 중에서 한 30%는 내가 가져왔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냐면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거. 그게 아주 가장 골치 아픈 거거든요. 음식물 쓰레기. 그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건 제가 처음에 저희 음식물 쓰레기 저희는 이제 그걸 퇴비 만들기 위해서 통을 이렇게 갖다 놓은 게 있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풀하고 그 음식물하고 같이 이제 집어넣고 거기다 섞여서 퇴비 만드는 거거든요. 이제 그 작업을 그 전에 집사람이 그 음식물 갖다 놓고 부시고 다 하는 이거 1년의 과정도 동선으로 움직여 보니까 그것도 한 10분 걸려요. 진짜 그거 씻고 하고 그다음에 그 근처에 있는 화초 물주기 뭐 그리고 이런 것들은 물론 이거 해왔지만 제가 그 다시 또 맡아서 하고 집안일 이제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뭐 이게 커튼 문 열고 커튼 갖고 하는 이런 거 모든 것도 다 제가 다 뭐 이런 거 또 뭐 어쨌든 자잘한 이런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제가 가져와서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죠. 그 한 달 그러니까 4월 달에 해서 한 달 동안 실습을 그렇게 하고 비로소 이제 제가 조금 더 이제 집사람 일을 가져와서 이제 거의 이제 집사람이 조금 서로 비등비등하게 바깥 일도 그때는 안팎의 일을 다 제가 했지만 이제는 나와서 이제 비등비등 아침 뭐 주로 이제 식사 전담하고 그렇게 하는 것만 신경 쓰게 하고. 저기 장로님 속계 식사당 보낼 때 한번 밥 좀 해보세요 오셔서요. 네, 밥하는 거 그건 이제 아니 밥하는 거 여기 한번 밥 말고요. 밥만 하는 거 말고요. 반찬 좀 여기서 한번 어디 반찬 만드는 거 반찬 일체 그냥 바쁘더라도 일체 한번 해보세요. 그럼 되겠네. 그게 이제 뭐 문제는 양념통 같은 게 문제더라고요. 그 통 문제 알려드려 우리 여성 교장님도 알려드릴 테니까 그러니까 한번 레시피가 이제 딱 정해져. 저는 이제 레시피를 이제 집사람이 어떻게 뭐 멸치 몇 개 뭐 어떻게 이런 거 어떻게 전해주니까 그걸 제가 했지만 그 제가 그 레시피를 잘 알아야 되는데 그 잘 모르잖아요. 그게 문제예요. 레시피 그거 알고 이제 해야 되는데 뭐 그것도 가끔 이제 하는데 어쨌든 지금은 도로 가져갔어요. 왜냐하면 집사람이 해야 역시 맛있어. 왜냐하면 그 우리는 간장을 얼마만큼 짓는지를 몰라요. 근데 맛은 기가 막히거든. 근데 내가 했다? 그럼 맛이 안 돼. 간이 안 맞아. 그러니까 이게 역시 집사람이 해야 돼. 그렇게 살았습니다. 어쨌든 진짜 우리 집사람이 아픈 것은요. 제가 바뀌는 그런 기회였어요. 알고 보니까 저에게 주시는 기회였더라고요. 하나님께 그래서 감사했습니다. 박수 한번 더 해드려야 될 거고.
승주사님 뭔 얘기하고 싶은 거 더 얘기해봐요. 오늘도 이제 주의 종이 된다 그랬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이전에도 보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일같이 하라고 하는 그는 거의 두 가지가 다 같은 맥락인가요? 모든 하나님의 일로 하라. 네, 일처럼 하라고 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뭔가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식당에 가니까 설거지를 한다. 참 설거지하는 사람의 마음이 참 힘들 것 같아. 식당 다니면 설거지나 해야 되는가, 조리사로 가는 것도 아니고 식당에 가서 그래도 조리장으로 있으면 좀 낫잖아. 이제 설거지나 해야 된다. 그냥 청소하고 설거지나 해야 된다라고 할 때에 그 마음이 참 얼마나 쉽지 않겠어요. 만드는 건 만든다 치지만 남 다 먹고 안 먹고 그냥 그 치우고 설거지나 해야 된다는 거가 참 밑바닥 일 중에도 밑바닥 일 아니야 그거야말로. 그런데 이제 그거를 우리가 지금 내가 얘기하는 이런 영성의 시각에서 본다라고 할 때에 그게 제일 밑바닥 일이 아니라 제일 귀한 일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할 때 제일 귀한 일이 될까?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한다. 뭐가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설거지가 왜 하나님의 일이야? 거기 식당에 와서 식사하고 가는 사람 하나하나 그가 누가 됐든지 어떻게 대하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설거지 하는 것만 하나님의 일이 될 수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 되려면은 뭐가 바뀌어야지 하나님의 일이 될까? 와서 식사하러 온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구로 보여야지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보여야지 그 사람들이 먹고 간 뒤치다거리 하는 거가 내가 하나님의 일이 될 거 아니에요. 그건 사람은 우습게 보면서 내가 일만 하나님의 일을 보자고 그럴 수는 없는 얘기야. 이게 그러니까 오는 사람 하나하나를 하나님처럼 대해야 되는 일이라는 말이에요. 그럴 때 비로소 이제 그 다음에 이게 가장 귀한 일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제일 밑바닥 사람들이 하는 그 일이 시각을 우리가 바꿔가지고 보게 되면 제일 귀한 일인 거예요. 그걸 안 해주면 어떡할 거예요? 만약에 쓰레기를 치워주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을 해봐요. 응? 쓰레기를 치워주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한 달만 가면 다 뭐가 되고 말까? 쓰레기 속에 파묻혀 살 것 같아. 요즘 그 쓰레기가 왜 그렇게 많이 나오나 내가 아주 그냥 근데 그게 택배가 그 쓰레기를 만들어내는 것 같더라고. 택배가 쓰레기 배달하러 다니는 거예요 지금. 그것도 그게 왜 이렇게 저 테이프를 갖다 많이 치발라 놓는지 그냥 그냥 갖다 버릴 수도 없고 갖다 띄워야 되잖아 그거. 아유. 물론 그렇지 이제 물론 그렇죠.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해야 돼. 가지고 마이크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돼. 회사 이제 물건을 시키잖아요. 그럼 거기 가게에서 물건을 또 테이프를 하지만은 중간에 오면은 그게 큰 물건하고 이렇게 같이 섞이다 보니 이게 눌려가지고 테이프가 또 떨어져요. 그럼 또 기사들이 또 그걸 붙여요. 또 붙이는 거야? 네, 또 그래. 붙이는 거예요. 그게 덕지덕지 붙이는 이유가 큰 물건에 눌러져 있어가지고 이게 짜부되니까 밑에 있는 테이프들이 다 떨어지니까 기사들도 급한 마음에 계속 해주는 거예요. 그걸 그냥 냅둬서 갖다 주면은 다 새니까. 기사들이 중간에서 해주는 거예요. 테이프가 덕지덕지 있는 거는. 어쨌든 간에 쓰레기를 안 치워주고 요즘 화장실이 다 그냥 수세기가 흘러내려가지만 옛날엔 다 퍼내야 됐잖아요. 이런 걸 그게 이제 우리가 쓰레기 치우는 사람이 사실 어떻게 보게 되면 제일 마지막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그게 스톱이 돼 버린다면은 다 마비가 되는 거예요. 다 마비가 되는 거라. 그러니까 그게 사실 제일 큰 일로 우리가 봐줘야지 이게 되는 건데, 근데 그렇게 보기가 쉽지를 않지. 그러니까 이제 시각이 바뀌어야 되는데, 영성 수련이라고 하는 거가
이제 기존의 영성 수련은 이제 수도사 수련 기도하고 뭐 하고 하는 뭐 묵상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영성 수련을 한다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하면 영성 수련을 한다고 그런 거야. 근데 내가 직접 부딪혀 보니까 그 수련이 아니더라고. 예? 무자격자 의식이 돼가지고 뭐가 되는가 하면 종이 되어서 섬기는 게 영성 수련이지. 그래서 아까도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의 자기 정체성이 뭐라고요? 종인 거. 그럼 우리의 자기 정체성은, 승영빈의 자기 정체성은 뭐여야 돼? 종이 아니지. 하나님의 정체성, 자기 정체성이 종이라면은 주인이 돼야 되는 거라고. 종의 종. 종보다 더 낮아져야 될 거 아니야 나는. 아니, 하나님의 자기 정체성이 종이다. 그러면 우리는 종의 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제 이런 거를 아까 이제 김조장님 검증하셨는데, 저도 검증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거든요. 근데 뭐 가지고 검증이 되는가라고 하게 되면 물이더라고. 물. 왜 그렇죠? 물은 항상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일 낮은 데로 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는 거야? 제일 낮은 데로 가는 거야. 근데 내가 여기서 전 검증을 한 거예요. 아, 이 영성이 맞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영성은 없었어요. 없더라고. 영성 얘기하는 책 가운데 신비체험이 영성이라는 거예요. 신비체험이 영성체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종이 되는 훈련이 영성 수련이라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더라고. 뭐 몇 퍼센트 오신 것 같아요, 영성 설거지하고. 기부로? 이제 아니 설거지 다 마지막 이제 물 닦을 때 행복감이 밀려온다고 얘기하시면 끝났지 이제 뭐. 남아 있는 줄 알고 나중에 따라오려고. 기쁘더라고요. 제가 마지막 그 깨끗한 그 수건으로 저 우미선이 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닦는 거예요. 그거 닦아야 되는데, 그렇구나. 근데 우리 집에서도 안 닦고 그냥 이렇게 덮어놨거든요. 그런 걸 제가 집에서 닦아왔는데, 왜 그 집사님 오늘 왜 그거 닦아요? 아니, 물기가 없어야 이게 세균도 안 붙잖아. 깨끗하게 닦아야지. 그래서 쏙 닦은 거예요. 이수한테 배운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냥 눈여겨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왜 그릇을 마른 수건을 닦지? 그걸 닦아야 되더라고. 그래서 닦았더니 이게 닦으면서 이게 그러니까 그때 행복감, 깨끗하게 하니까 역시 뭐 건강하고 깨끗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또 그리고 건강하게 하려고 하는 그게 어떻게 보면 건강법, 우리 자연법, 이 계약법이죠 말 그대로. 열심히 우리가 건강을 지키려면 이런 것부터 잘하는 거지만. 마이크 켜놓고 얘기하시는 건가 모르겠네. 마이크 켜놓으신 거죠? 이거 저는 그 물기 안 닦는 게 더 건강할 것 같은데. 아니 닦아요. 아니 수건 그거 더러운 수건으로 닦으면 또 어떻게 돼? 깨끗한 수건으로 항상 마른 깨끗한 수건. 행주래. 다른 수건. 마른 행주. 마른 행주. 네, 마른 행주 있어요. 건조된. 제가 영성이 안 되는 거는 설거지라고 그냥 엎어놓거든요. 아니 그리고 그래서 마른 수건으로 안 닦아가지고 그런 것 같아. 닦으면 닦아야 그 물기가 아니면 떨어지잖아요. 떨어지면 그 밑에서 또 습기가 있기 때문에 또 세균이 더러워져요.
바닥이. 그러니까 그릇 밑에 채반 밑에 그것도 더러워지니까 또 세균이 올라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닦아야 되는 게 맞아요. 아 이거 헹궈야 돼요. 해보니까 다 그게 필요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세요. 사모님한테 호박죽 만드는 것 좀 배워가지고 한번 오셔서 호박죽 레시피. 호박죽만 만들어. 요즘 죽 만드는 방법, 뭐 죽 만드는 그릇도 요즘 마진 나와요. 갖다 집어넣었다 하면 그냥 호박죽이 되더라고요. 요즘 그런 것도 많이 나와요 지금. 예, 우리 이화석 사모님이 또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되지. 노트에다 뭐 잔뜩 적어 놓으셨을 텐데. 장로님 의견에 지금 푹 빠져서 생각 없이 있었는데, 저는 항상 그 목사님 말씀 다 은혜가 되고 좋지만 이게 하나님이 낮아지신 이야기할 때 저도 제일 감동이 되거든요, 사실. 왜냐하면 처음에 제가 목사님 뵙고 캐노시 접했을 때 이제 그 왕국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데 그 복음서 설교를 하셨을 때 예수님의 낮아지심 이야기할 때 정말 제가 2년을 울었던 것 같아요. 주일마다. 그거 이제 제가 뭐 영성 수련한다고 수련한 게 아니고 저는 삶이 그렇게 사별하고 나니까 저절로 이렇게 낮아져 버린 거예요. 제 상태가. 그래가지고 너무 비참한 내 모습이 울고 어떻게 이해해야 되지? 이 생각지도 않은 이 고난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지? 그랬는데 이제 답을 찾을 수가 없어서 답을 찾으려고 목사님을 만난 건데 너무 그게 은혜였던 것 같고 정말 목사님을 만난 것이 그때 저에게서는 엄청난 은혜였다는 것이 지금도 이제 고백이 되어지고 아무튼 그 당시 예수님의 그 탄생부터 또 목수의 삶 또 뭐 양치기들의 그런 거 만나주는 그런 거 뭐 그런 전체적인 예수님의 생애 부분을 낮아지심으로 쭉 설명해 주시는데 물론 한 구절에서는 낮아지심 우리는 낮아야 된다 그런 구절들은 있지만 예수님의 생애 전체를 그렇게 해석을 해 주시니까 와 정말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그래서 정말 그때 위로가 됐었고 나의 비참한 낮아짐이 이게 진짜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이렇게 낮아지고 인간을 위해서 낮아지셨는데 내가 이렇게 된 건 뭐 분명한 이유가 있겠다 싶었고 너무 위로가 됐었고 그때 그 힘이 됐던 그런 메시지였기 때문에 지금도 이렇게 오늘도 이렇게 말씀 전하니까 저희가 옛날에 생각나면서 감회가 새로웠었고 근데 분명한 것은 제가 그 막 사역 열심히 하면서 목회하면서 잘 나갔을 때 열매보다는 제가 그렇게 비참하고 낮아졌을 때 저에게 진심으로 다가와주고 제가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 부분이 정말 달랐어요. 차이가 있었어요, 분명히. 그래서 이게 정말 진짜구나 하는 게 낮아져서 사역하는 게 진짜구나 하는 게 느껴지고 지금도 방향이 그게 맞다는 생각도 많이 하고 있고 그 당시에 그래서 보니까는 전에는 성공한 사람들 뭐 잘 나가는 사람들은 항상 보였고 그게 하나님 함께 하시는 삶으로 보였는데 그때부터는 제가 항상 실패자들이 보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시는 거 이제 원리와 이치로 이렇게 본다면은 하나님을 왕 중에 왕 높은 곳에 지배하시는 하나님으로 상정했을 때 하고 반대로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기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럴 때 그거가 그냥 섬기시는 하나님 종으로 계시는 하나님으로 와닿는 게 아니라 뭘로 와닿는 거죠? 섬김의 대상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섬김의 대상이 사람 나인 거예요. 나 하나님 섬기신다 그럴 때 누굴 섬기는 거예요? 나를 섬기고 계시는 하나님으로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러잖아요. 그 상추를 먹으면서도 뭘 먹으면서도 참 이걸
맛을 이렇게 나를 생각하고 만드셨구나. 뭐 바닷가에 갔을 때 그거 이제 모래밭을 나를 위해서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걸로 다가오더라. 하늘 태양이 뜨는 게 태양이 왜 뜨냐? 아니 뭐 자전이 공전이 그게 아니라 오늘 하루 세상 모두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태양을 뜨게 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나를 섬기는 하나님으로 와닿기 때문에 이게 내가 견딜 수가 없어지는 거예요. 나를 섬기시고 계시는 하나님. 그동안 가만히 보니까 내가 종을 두고 살았더라고. 예? 이제 여기에서 이제 하나의 어떤 신개념, 하나님 개념의 반전이 일어나는 것 같아. 이 부분에서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이게 다 다시 보여요. 그 부분이. 하나님을 종으로 만난다는 거가 그게 놀라운 어떤 하나의 반전이 일어나더라고요. 그 부분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해하고 보니까는 이제 그 정말 고통받고 힘들고 약자들, 소자들 이런 사람들을 정말 섬기고 싶은 마음, 그들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 그들의 마음이 느껴지고, 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걸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해 가시는 방법이구나. 다시 한번 또 오늘 말씀을 듣고 한번 또 나누고 싶었습니다. 네, 다른 분들. 위로라는 얘기가 교회에서 위로받는다니까 하나님 당연히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뭐 함께 하십니다. 이제 이런 식의 위로와 하나님이 지금 나를 섬기는 종으로 계시다라는 그 느낌의 위로는 얘기가 다른 거예요. 어느 게 진짜 위로일까? 그냥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그건 덕담이에요. 덕담으로 와닿는 거예요. 그건 덕담이잖아요, 그냥. 근데 하나님이 종으로 느껴지는 거는 이건 덕담 차원의 문제가 아니야, 이거는요. 거기도 진정한 위로라고 하는 거가 오는 것 같아. 사람의 이 치료라는 치유 우리가 얘기 많이 하잖아요. 치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기야말로 치유의 본점인 것 같아요. 상처 치유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 신치유 뭐 토설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것들 여러 개 심리적인 치료도 많이 했는데 영상적인 치유라고 하는 거는 내가 하나님을 종으로 만나는 거야말로 내 안에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뭐 아버지한테 당한 상처가 뭐 어쩌고 무슨 가부장이 무슨 누구한테 당한 상처 뭐 어쩌고 저쩌고. 근데 하나님을 종으로 만나게 되면은 그게 대한 능력들이 사라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라는 얘기가 사랑을 받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나오는 거거든. 가부장적인 거. 근데 하나님을 종으로 만나니까 어떻게 되나?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게 여기서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그전에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대성물을 내어주신 사랑, 은혜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그게 아니라 아예 하나님 자체가 못 뜻하는 거예요. 나의 종 노릇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니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어? 하나님 뭘 주신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뭘 주시는 사랑이 아니라 이게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그 오랫동안 그 가정 폭력에 시달리고 알코올 중독 그런 부모님들 만나가지고 또 폭력 시달리고 그런 언어 폭력 시달리고 이런 환경에 자란 분들 그런 분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당시에는 침묵하시는 거잖아요. 그들이 나름대로 기도를 했었고 부르짖었었고 기도했는데도
그 당시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고 침묵하셨는데 그 당시에 만약에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면 많은 위로가 될까? 그게 가슴으로 전달이 될 때, 가슴으로 전달되어지는 거는 말로 하던 내 그 사람 되던 내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야지 되는 거지. 입으로만 해가지고서는 그게 치유가 안 일어나. 입으로 말을 해서는 치유가 안 일어나는 거야. 가슴으로 말을 해야 되는 거지. 근데 저기 무슨 개도 그 뭐 말썽꾸러기 개가 있더라고. 뭐 짖고 물어 뜯고 뭐 하는 뭐 개가 있어요. 근데 그 요즘 개 뭐 보여주잖아요. 그 이렇게 보니까 어떤 이 독일 여자였나? 그 개를 이렇게 관찰을 하더니 갔다가 몇 시간을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개를 뭐라고 하면서 그렇게 이게 고쳐지더라고. 이게 거짓말처럼 개가 딴 개가 돼 있는 거예요. 그거 TV에도 보여주는데 야 저기 안에 개를 어떻게 저렇게 개 싸놨고 그냥 막 물어뜯고 그러는 놈으로 어떻게 고치나 그랬더니 그래놓은 게 고쳐지더라고. 딱 갖다 품에다 안아가지고서 그냥 뭐라고 그래가면서 몇 시간 그러고 있으니까 이게 고쳐지는. 그 뭐가 그 개를 고친 거지? 개가 뭐 어떻게든 고쳐질까? 그게 어디에서도 받아보지 못한 사랑을 그때 이게 전달되는 거예요. 이제 이게 원리가 그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고쳐지는 거예요. 치유라는 것도 결국에 가서 원리 영성의 심리 치유라는 거 심리적인 차원에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영성 치유라는 거는 경험이고 만남이야. 경험이고 만남인데 무슨 경험, 무슨 만남이죠? 하나님 경험, 하나님과의 만남이 근데 어떤 만남이 일어나야 되는가 하게 되면은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건 나를 섬기시는 손길로 만나는 게 진짜 사랑인 것 같아요. 이종호 장로님 하실 말씀이 좀 많이 있으시고. 여기 보니까 어쨌든 목사님 내려가시는 길이 굉장히 좀 지금이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나 가도 할 일도 없어요. 내라선까지 가면 되는 거지 내 걱정 마시고 이제 우리 장로님의 가셔야 될 길이 모셔서 그러시는 것 같으니까 자 더 하실 말씀들 있으신가? 김좌성 교사님, 성권사님 하실 말씀 좀 없어요? 없습니다. 예, 성권사님. 저는 오늘 말씀을 듣고 또 특히 우리 장로님 말씀에 제가 참 많이 가책을 받았습니다. 여지껏 그렇게 종로릇을 하라 말씀을 들었건만은 어찌 저는 남편이 절 보고 맨날 뭐 갖다 달라 뭐 하라 시키면은 저는 속으로 내가 종인가 제가 그래요. 내가 당신 종이가 아직도 아이고 이 모양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좀 생각을 좀 이제 바꿔야 되겠다는 결단을 하면서 제가 듣고 있습니다. 이제 뭔가 좀 됐을 것 같으네. 어떻게 이번에 좀 상견례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명절 때? 글쎄요, 아직도 그 인사를 안 시켜주네요. 그래도 어떻게 관계들은 잘 맺고 있는 거죠?
네네. 아, 잘 그럼 뭐. 만나고 있는 것 같아요. 다행이네요. 예. 기대할게요. 아유, 여러분들 너무 관심 가지시고 기도해 주셔서 너무 아유, 감사할 뿐입니다. 예, 그 저기 우리 변혜무 사장님의 종이 되세요. 아유, 그러겠습니다. 아유, 제가 이 말씀 들으면서 너무 양심이 제가 지금 많이 가책을 받고 있습니다. 억지로 하는 종 말고요. 기쁨으로 하는 종이 되세요. 아, 그러겠습니다. 예, 우리 뭐 나집사님 뭐 하실 말씀 좀 없어요? 목사님 하나만 질문하고. 예. 네네네. 그 오늘 목사님께서 방법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시면서 목사님 사역 중에도 그렇게 뭐 30몇 가지를 다 방법에서 계획대로 된 게 하나도 없었다고 말씀하실 때 목사님도 이렇게 방법에 대해서 헷갈려하시고 계획대로 되는 게 없는데 설마 우리 개인들도 수없이 이렇게 방법을 모르고 헤매고 가는 삶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목사님. 아니 방법이라기 뭐 내가 얘기한 거는 내가 이제 방법을 몰라서 어쩌고 저쩌고 얘기가 아니라 요 일이 어떻게 되어 갈 거다라고 이제 예상하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 부분이 내 예상과는 항상 안 맞더라 얘기거든.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 때문에 헷갈렸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을 헷갈리고 있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네. 이제 이렇게 돼가겠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처음에 뭐 성경 읽다가 그 가슴이 뜨거워졌다는 게 병자들 고치는 이야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병자 고치는 뭐 이런 능력을 주시려고 그러는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 근데 그게 아니더라. 이제 그게 아니더라. 뭐 그 이후에도 기타 등등 이게 다 찾아보니까 20몇 번이나 되더라고. 20몇 번이나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내 예상과 계획하고는 늘 맞질 않았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그러면서 내 예상과 계획과는 다른 곳으로 가게 되는 게 성경을 기독교 신학을 이렇게 그동안에 그 부속사 관점이었잖아요. 개혁의 관점에서 이렇게 다시 해석해 나가는 어떤 이제 이런 작업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이제 큰 걸로 다 이렇게 바뀌어져 가서 이제 더 갈 데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더 갈 데가 없이 이렇게 돼버리더라고요. 큰 방법은 맞게 방향은 가고 계시는데 이제 구체적인 실천 사항에서 계획대로 안 되더라. 실천 사항이 아니고 그런 뭐냐 예측. 이제 예상이라는 부분에서 계획에서 그게 내 생각대로 안 되더라. 거기는 그렇게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비워놔야 돼. 비워놓고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는 거지. 그냥 그거 목표까지도 내가 생각한 대로 다 된다라고 하는 거 나는 이렇게 하지만은 그건 열어놔야 되더라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러니까 따른다라고 해야지. 그거 하나를 배우는 거야 거기에서 이제.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고 하는 거 항상 뭘 하는데 내 예상이 되지 않는 거 그다음에 하나님께 인도하시는 데다가 이제 맞춰야 된다 이제 그 얘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기독교 신학을 뭐 다시 해석을 한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도 내가 예상하는 거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아침에 운전하고 오는데 앞에 버스가 가더라고. 버스를 이렇게 뒤따라가다 보니까는 뭐라고 쓰여져 있나 하면은 세명대학교라고 쓰여져 있더라고요. 세명대학이 있나 봐요 어디. 세명대학이라고 하는 이름이 딱 쓰여진 걸 보다 보니까 옛날에 뭐 하나 생각이 나요. 여기 세명대 여기 그때 열회 전인데 그 어떤 내외가 찾아왔어요. 여기를 찾아온 거예요. 근데 찾아와서 뭐 한참 얘기를 하는데 제가 하는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공감을 느끼면서 뭐 한참 얘기를 하다가 가서 근데 그 양반 세명대학 그 교수라고 그랬다고 그때 그래가지고 그 생각이 나더라고. 그 세명대학교 교수가 그때 한번 왔었지. 진짜 내 아침에 오다가 그 생각이 이렇게
그때 무슨 대학이었더라. 그런데 세명대학이라는 그 버스 뒷공문에 쓰여진 글자를 보니까 맞아 세명대학이었지 이제 그랬는데요. 내가 그동안 세미나 뭐 책 이렇게 써놓은 거 이렇게 보게 되면 신학자들은 다 아니래. 지난 포럼에서도 그렇지만은요, 신학자들에게서는 별로 평가를 못 받는데 일반대 교수들이 오히려 평가를 하는 거예요. 신학교 교수 가운데에서는 한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 한 사람 그때 역사 히브리즘의 길을 묻다라는 걸 했을 때 그때 그런 거 우리 대학원 과정을 했는데 그때 이제 신청한 사람들이 이제 몇 명이 있어서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그 신청을 그때 처음 거기에 세미나를 왔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신청을 했어요. 근데 이러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공부한 거 다 내려놓고 목사님한테 가서 다시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냐고 이제 그랬는데 이제 그때 조금 더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런가 지금 저기 어디야 호남 장신대에서 신약을 가르치는 교수더라고. 그 사람이 영국에 가서 공부하고 이제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은 그때 세미나 한번 와서 이렇게 뜨고 나가지고서 그동안 공부한 거 다 버리고 다시 해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을 그때 우리가 월화로 했나 강의를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자기 거기 강의 시간하고 겹쳐져 가지고 못 오고 이제 그냥 신청만 했다가 이렇게 말았는데 그 동안은 내가 배운 거 다 버리고 다시 시작했다는데 한 사람 본 것 같아요. 신학자 가운데에서는. 그리고 대부분은요 아니라고 그래요. 근데 이게 오히려 우리 지금 장초조 장로님 같은 경우도 국민대 경제학 교수잖아요. 이제 저기 얘기하는 사람들 일반대의 교수들 가운데서는 오히려 있어요. 근데 신학교 교수는 없어요 이게. 자 이건 어떻게 내가 세명대 그걸 보면서 내가 그 생각하면서 왔다니까 자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 말이야 정말. 간단합니다. 그거 어떻게 이해하냐면요. 신학 교수들은 다 자기가 쓴 책들이 있어요. 그 책들을 다 다시 회수해서 다 폐기해야 되거든. 그걸 못 하죠. 계속해서 그 책들을 어떻게 할 거예요? 과거의 책들이 다 거짓말이라고 해야 인정해야 되는데. 어쨌든 결과가 그렇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이번 전에 어떤 법대 교수 요즘 얼마 전에 숙명대 무슨 교수 이런 사람들 또 여기 일반대 교수들 가운데도 꽤 있어요. 그래도 좀 반응을 보이는 사람. 그런데 이 신학교 교수는 거짓말 진짜 한 사람 봤어 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한 사람. 그 신학 교수들이 쓴 책들이 엄청 많이 나와 있잖아요. 저도 가서 그 책들을 들여다 보면요. 보면 다 구속사 신앙에 의한 그 해석이기 때문에 다 쓰레기죠. 그거 다 버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걸로 책 써서 말 그대로 인쇄 받아먹고 사는데 그거 어떡할까요? 이 도그마라고 하는 게 참 무서운 거다. 내가 이제 아침에도 그런 생각하면서 왔는데요. 자, 어쨌든 이제 더 얘기가 없으신 것 같으니까 또 명절 분위기고 명절 잘 보내세요. 명절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 거라고요? 자, 김기현 집사님 얘기를 해봐요. 어떻게 종로로 탈 거예요? 구체적으로 계획을 얘기를 해봐요. 아니 일단 잘하시겠죠. 종로 잘하시겠죠. 아니 그건 그거고 왜 김기현 집사님이 무슨 종로로 탈 거냐고 계획을 얘기를 했더니 이게 종로릇이라는 게요. 근데 자기를 내려놔야 이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침에 밥 먹고 점심에 밥 먹고 저녁에 밥 먹는 게 두 번 먹잖아요. 그러면 아침에 배가 고파요. 근데 이거를 누가 옆에서 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이제 감사하죠 저는. 근데 저도 배워야죠. 종로릇을 하면 제가 배워야죠. 승 집사님은 어떻게 종로로 들어갈 거예요?
종로랄 것도 별 없는 것 같은데 저희는 하여튼 뭐 다른 거는 안 돼도 하여튼 설거지 하나는 확실하게 잘해준다니까요. 뭐라고? 설거지 하나는 제가 확실하게 끝내주게 잘해요. 설거지 하나 확실하게 끝낸다. 끝내주게 잘한다고. 일반 요새 뭐 집에도 주말에 모으니까 뭐 청소나 빨래나 이런 것들은 거의 제가 다 담당하고 있잖아요. 아니 그거는 뭐 거짓말이 아니고 확실하게. 찬미야 맞니? 너 아빠가 너한테도 종로로 타는 거 맞아? 이제 피차에 서로 섬기라는 얘기가 이제 종로로 타라는 얘기가 되는데요. 이게 사실 쉽지를 않아요. 저한테는 묻지를 않으시는데 나도 잘 못하고 있어요. 잘 안 되고 그러는 건데요. 우리가 어쨌든 자기 정체성 우리가 어떻게 가져야 되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행복한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네,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오늘날 우리에게 이름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대로 사하여 준 것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원히 싸움나이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